제가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먼저 선교 보고하시는 시간 허락하신 정한호 담임 목사님과 또 부산로교회 감사드립니다. 부산로교회가 재정으로 또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부산로교회 가운데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우영입니다. 사역한 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년째이고 게베이베라고 하는 서부 인도네시아 개신교단과 협력 사역을 하면서 학교 사역과 또 신학교 강의 등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산로 교회가 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띠아라 인다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는 집에서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 2시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새벽 6시쯤에 저 띠모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 5월에 그렇게 해서 띠모르 섬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이 느헤미야 목사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학교 법인장 에디라는 분과 함께 차를 타고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 소에라는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해서 저희 목적지인 꾸알레우로 향해 갔습니다. 가는 길 중간에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들러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제가 많이 샀습니다. 초코파이 같은 과자와 우유를 구매했고 교사들을 위해서 한 40kg 정도 되는 쌀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적지가 제 꾸알레오의 그 학교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이웃에 사는 선배 선교사님이 그 도움을 주는 학교가 그 옆 마을에 있거든요. 보네라는 이웃 마을에 있어서 거기도 들렸다 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두 마을을 다 가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한 저 느헤미야 목사가 저한테 이 쌀을 당신이 방문하려는 꾸알레오에만 줄 거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았죠. 저는 마음 안에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다른 선교사님 도우니까 그 선교사님 사줘야지 왜 내가 사주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같은 법인 아래에 있는 두 학교였기 때문에 그 현지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쪽에만 써주면 이쪽 교사들은 밥이 뭐 언제든지 먹으시면 이쪽에는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40kg의 쌀을 다시 더 저쪽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쇼핑을 마치고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갔는데 길 상태가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물이 많이 길에 흘러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다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을 통과하다 보니까 길이 쓸려가서 겨우 차 한 대만 통과하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흙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은 아예 없었습니다. 만약 이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아주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다음날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나온 다음에 그 오후에 길이 아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오후 4시에 저희가 그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멀리 언덕에서 저희 차가 보이니까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져서 들리더라고요. 아마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곤이 이렇게 쓸려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회당에는 이미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까지 모여서 있었는데 저희들을 환영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환영 댄스라고 한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사진도요. 네, 저렇게 환영을 받았고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선물 일부를 지금 전달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이거 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회의가 진행되게 됐어요. 거기서. 근데 그 마을에 이장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장이 이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 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수업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만약에 전학을 가게 된다면 그 가야 될 학교는 1시간 정도 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이들이 산을 올라서 학교에 가야 하는 고생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2km 정도를 걸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참 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도 아닌 정말 열악한 환경의 길들을 긴 시간 동안 어린 학생들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 아마 피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유치원은 건물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건물이 없는 상태라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건물을 빌려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학년까지 있습니다. 유치원생 22명, 초등학생 57명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네, 여기 2학년 그 다음이요. 예, 계속 넘어갔네요. 네, 3학년도 있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3학년 그리고 또 다음 네 4학년 그리고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유치원 건물이에요. 전에는 더 초가집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위에 그래도 좀 올렸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걸 올려서 여기 그 유치원 건물이고요. 아직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언제쯤 이 회의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언제쯤 학교가 지어질까 질문을 했고 그 니에미야 목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땅은 있지만 언젠가 초등학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회의와 토론을 이어가던 중에 그 이장이 왔습니다. 젊은 이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이장의 태도를 고칠 수 있을까 참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 즉 정부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내팽개 친 것 같은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이 학교를 주역 주민마저 외면하고 아이들을 먼 곳의 학교로 보낸다면 그것은 아이들을 포기하는 행동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설명한 거예요. 지금 많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학교를 세워나갈 것이고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거의 한 2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와 토론이 끝날 무렵 이장이 이렇게 이장한테 발언 기회를 주니까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자신은 이 학교를 앞으로 적극 지지할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겁니다. 어떻게 그의 마음이 바꾸어진 것일까요? 저희가 잘 설명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가 그 시간에 마음을 변하게 된 거죠. 긴 시간 굳은 마음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짧은 설명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설명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재정과 기도의 그 동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역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고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인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진행되는 중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식사까지 마치고 그 다음 날 이제 마을로 가야 됐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구불구불한 그런 산길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비도 내리고 그 며칠 전에 차가 뒤집어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쯤 가서 자동차 기사가 더 못 간다. 당신들 걸어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밤에 진짜 흑칠흑 같은 그 밤에 3km를 걸어갔습니다. 우산도 없어서 비가 내리면 비를 맞다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중간에는 그냥 집들이 띄엄띄엄 정글에 있는데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갔어요. 아무 집이나 도저히 이거 비를 맞을 수 없으니까 두들겨서 좀 문 좀 열어달라 했더니 밤 9시쯤 됐는데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들어가니까 또 집주인이 거기식 차 뜨거운 물을 우리가 이제 추우니까 그 내줘서 또 마시고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밤에 문 열어준 사람하고 막 대화하면서 자녀는 어떠냐 뭐 이런 대화를 막 하니까 이제 나중에 비가 그쳐서 다시 또 걸어서 결국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밤 11시 3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잠깐 다가를 하고 원래 계획은요 2곳을 방문하다 빨리 나와서 도시로 나와서 여관에서 자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밤이 11시 반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 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자기로 했더니
바로 즉석에서 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밤에 밤 12시부터 회의가 시작된 거예요. 저로서는 24시간이 딱 지난 거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그냥 꼬박 24시간을 깨어 있었는데 너무너무 졸렸지만 이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미 교사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없어서 강에서 샤워를 하고 빨래하고 적은 월급에 인터넷이 안 됩니다. 먹는 것이 부실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헌신하라고. 우리는 더 큰 계획을 위해서 한 걸음 떼려고 하니까 헌신할 사람들은 당신들이다. 이 얘기를 그 밤에 한 거예요. 교사들이 좀 화가 났어요. 그 밤에.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골짜기에서 아무도 안 오는, 정부도 관심 없고 진짜 이런 꼴짝에서 우리 헌신하고 있는데 뭘 더 헌신하라는 거냐 반대하더라고요. 부산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 어디까지 헌신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없었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된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교사들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26절에 아까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구절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사자가, 이 말은 곧 주님이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 가보니 빌립은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선교를 할 만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라고. 사람이 없는 곳, 메마른 곳, 선교할 만한 장소가 아닌 곳.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 꾸알레우, 보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광야 같은 곳입니다. 가기도 쉽지 않고 볼품없는 곳이고 문명이 뒤떨어진 곳이고 온갖 불편함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중요한 것은 그곳으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부산로 교회가 빌립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다가 가라고 하셔서 닿던 곳이 어디냐면 꾸알레오예요.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보내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도대체 이 부산로 교회, 이 부산에 있는 이 부산로 교회와 저와 수원에서 살다가 수원에서 파송받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 부산로 교회와 인도네시아에서 저 꼴짝이 꾸알레오의 그 학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순종했더니 거기서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아무 관련이 없던 이 두 존재가 관련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말이죠. 어디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로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어디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응답 이것입니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산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성령의 민감함을 잃지 마시고 그분 안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신다면 온 땅에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절망과 허무,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부산로교회의 필요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며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산로교회가 후원하는 무띠아라인다 초등학교를 축복하시며 학생들과 교사들을 복주시고 이 세대의 인도네시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산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이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